성도로서 성장하게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임브레이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는 저희 설교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설교를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다면 앞에 있는 데스크에서 설교 영어 번역본을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라!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오전 6시에 데일리 디보션, 매일 묵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카드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저희가 매일 아침 하나님과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저희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포스트되고 또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또 운전하시면서 또 출근길에 같이 들으면서 묵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일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1시 반이 아니라 2시부터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4시부터 5시까지 소그룹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요. 소그룹 리더분들께서는, 목사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The Gospel and Culture라는 주제로 저희가 뉴스 또 청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오늘날 되게 다양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되게 다양한 미디어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매 분마다 몇백 시간에 달하는 유튜브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많은 문화가 또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문화를 또 만들어가고 또 소개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고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같이 듣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민 목사님 오늘 휴가입니다. 장청량님 목사님 가정이 지금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휴가를 가집니다. 목사님 가정이 또 재충전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멜번 서부교회 손석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휴가를 갖고 계신 관계로 오늘은 생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계속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도 같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고백을 또 장청년 목사님께 또 이야기해 주셔서 아이들 신앙 고백들을 좀 확인하고 같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나 또 여러분이 아이들 신앙 고백이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장청년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윤예원 아이 그리고 부모님 저희 윤태리 또 김한 소부님인데요. 다음 주에 같이 축하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 또 우리가 공표하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홈리스 식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섬기실 분들을 저희 모집하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시티에서 홈리스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식사하기가 그리운 홈리스들이 같이 사랑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홈리스 식사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장청룡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헌금은 들어오시는 길에 혹시 봉투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는 길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온라인으로 트랜잭션으로 아래와 같은 레퍼런스를 포함하셔서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기 원하는데 우리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게 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의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신 같이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죄된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 가운데 모인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모여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보혈이 어찌 그리도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그리도 깊으십니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흠양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 또 기쁨 되신 우리 찬양하며 나오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박수 치며 같이 기쁜 마음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하기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 너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당할 때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하기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하기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서 하기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데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여러분의 소망 되신 주 찬양을 나가시다 예수 예수 나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변화소는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이시대 시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시간같이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열방의 소망 어둠 같은 비추며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목마여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평화로운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다 외쳐 부르는 예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너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만을, 오직 성령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노래가 되기 원하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응답은 내게 없습니까? 하지만 주님 영원한 생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주님의 교회 안에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어그러진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목마른 마음들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충만케 하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 기도 시간입니다. 저희 임브레스 교회는 선교적 교회 저희 코어밸류에 맞춰서 매달 선교지를 선정해서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헌금을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에 기도하고 있는 선교지는 캄보디아에서 섬기고 있는 히스차일드 인터내셔널입니다. 전 세계에 이미 2년 동안이나 코로나가 덮치면서 이 히스차일드에도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마음을 모으고 재정적인 후원들을 통해서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후원은 저희 헌금 계좌 레퍼런스 숫자 3을 넣어서 주시면 저희가 선교 헌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기도 제목은 저희 단톡방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월요일날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선교하시는 주님,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사역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길 잃은 아이들, 먹지 못하는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또 말씀을 전하는 히스차일드 인터내셔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히스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빌리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와 또 집사님들의 아픈 상태입니다. 그들의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령 충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히스차일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바일 드롭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노숙자 아이들이 또 빈민 지역의 아이들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하는 리더십의 그 강건함과 또 담대함을 위하여 또 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힐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새롭게 적응하고 있는 현지 선생님들이 격리가 잘 마무리되고 더불어 수업과 현지 수업이 현지에서의 적응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필요한 전문인 선교사, 건축이나 행정 등 필요한 전문인들이 파송이 되고 또 인허가 과정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경험할 수 있도록 히스차일드 인터내셔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역을 이끄시고 또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6절, 4장 16절에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저희 임브레스 교회는 성경 공독 시간에 따로 PPT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읽으실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버전은 새번역 성경과 ESV 성경입니다. 3장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4장 1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도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의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에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면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고백할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손석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부 멜번 서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지금 심우하고 계시고 지금 서부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 바쁜 걸음 여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 손석구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같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저 예배 마치자마자 출발했는데 이 GPS 찍으니까 한 1시간 15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늦고 싶지 않았는데 일부러 장 목사님 아마 예배도 저 때문에 2시로 미뤄주셨는데 예배가 늦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저희 교회가 오늘 예배 10시 예배 드리고 11시 반 예배 드리고 제가 바로 와서 약간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좀 놀랍네요. 참 장 목사님이 작년에 팬데믹 지내시면서 개척을 하신다고 그러시길래 지금 팬데믹인데 괜찮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약간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었어요. 와, 엄청난 믿음이다. 엄청난 믿음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엄청난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개척한 6개월밖에 안 된 교회 맞죠? 와, 참 놀랐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로 먼저 나아가면서 우리 말씀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놓고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하는데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기 원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럽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갈 텐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혼란스럽게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아이들을 지키시도록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특별히 구정인데 참 이민자의 삶이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그 한국에 대선이 있는데 3월 초에 있는 대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해 주시고요. 또 자신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고 말씀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한번 의롭게 서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1분 정도 제가 드릴게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저희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저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원래 장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설교를 부탁하실 때는 주로 주제를 주시거나 본문을 좀 주시는데 이번에는 원하는 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뭐 저희 교회에서 한 설교를 똑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꼭 하고 싶은 설교가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 개혁자들이 가진 5가지 강령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5가지 강령 아시죠?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 종교 개혁자들의 5가지 강령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오 역시 개혁교회시네요. 1517년에 그 전에도 개혁자들이 있었지만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독일의 위텐버그에 있는 그 교회 문 앞에다가 95개의 조항에 이제 논설을 써서 올리죠. 이게 왜 지금 현재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실질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나왔죠. 뭐 주잉글리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중요한 이 강령을 5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는 못섬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는데 이 오직 성경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근본적으로 당시 권위가 교회 전통과 교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최종 권위,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다, 오직 성경이 거기서 말하는 거고요. 또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 했을 때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 외엔 다른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직 은혜 했을 때는 구원의
오직 은혜 했을 때는 구원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걸 선포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솔리 데어 글로리아,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섯 가지, 그 네 가지 앞에 강령을 다 묶는 가장 최종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잘 던지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있죠.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은 선포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교단은 신앙 고백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쓰여졌을 때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같이 쓰여졌어요. 영어로는 이제 라저 캐테키즘, 쇼러 캐테키즘 이렇게 써 있는데, 쇼러 캐테키즘의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그래서 이걸 다룹니다. 1번 문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당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대답이 어떻게 되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So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그래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내일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딘데 많이 기부를 하거나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니면은 어떠한 힘 있는 위치에 내가 올라가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공부에 있어서 내가 최고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대부분 우리 삶이 그렇게 많은 걸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은 걸 이루진 못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저를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진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누가 1등이 돼야지만 영광을 받고, 누가 많은 걸 드려야지만 영광을 받고, 누가 많은 걸 성취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성경에 하나님 영광에 대한 질문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데요. 여러 군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갈 수는 없고,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특히 복음적인 눈으로 같이 보기 원하는데, 그거의 이제 배경으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씀에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좀 바꿔놨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했을 때 개역 개정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좀 달라도 이해하십시오.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 우리의 복음을 가렸대요? 누가 가렸대요? 세상의 신이 가렸대요. 여기서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누가 대답하신 것 같은데? 사탄이요. 예, 그렇죠. 사단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주관장,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게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사단이 하는 게, 세상의 신이 하는 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데, 왜 혼미하게 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The God of this world has blinded the minds of the unbelievers to keep them from seeing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그냥 gospel of Christ가 아니라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이 비치는데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게 하는데 세상의 신들이 그걸 못 보게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지속적으로 교리화하고 있습니다. 뭘 가르치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세상의 가르침은 자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라. 영어 selfism, 자기 본위주의라는 단어인데, 제가 생각하는 지금 사단의 가장 큰 믿지 않은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는 가장 큰 교리는 너의 삶의 주인은 너고 너 자신을 위해 살고 너 자신의 최대한의 행복과 최대한의 안정과 최대한의 부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라. 그게 모든 지금 우리 세대의 문화가 우리를 집중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믿지 않은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 다 혼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너 누구 믿니? 그러면은 난 아무도 안 믿어. 나만 믿어. 그런 분들 있죠. 그리고 자신을 믿는다,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주의 교회, 이제 개혁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들 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상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가르친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예. 지금 모든 죄성의 문제들이 자아가 낮아져서 생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계세요? 예. 너무 자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게 솔직히 세상에 가지고 있는 심리학의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실 때마다 말씀을 자신을 사랑하는 말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자신을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덜어보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한테 너 자신을 사랑해라고 가르쳤는지, 혹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보신 분, 너 자신을 사랑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잘못된 것 같지 않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뭘 주셨죠?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죠. 근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시니까. 예.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이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걸 아세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그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결국 종교가요, 기독교도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연결해서 봤을 때 결국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한다. 인정받기 원하죠. 저는 목사로서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또한 아내 눈치 보고 자녀들 눈치 보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근데 계속 자신한테 치는 건 뭐냐? 나의 결정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결정과 생각과 모든 방향에 있어서 내가 이게 하나님 중심인가 아니면 인간 중심인가 아니면 내 중심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개혁자들이 외치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개혁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가장 큰 시험이 뭐냐?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본인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원하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이제 성경 자체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예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5장에 보시면은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이 왕이 돼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서 5장 23절에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뭘 돌리지 않았다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높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높아. 되게 교만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23절 나중에 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신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 30절에 그날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Right at that night.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면 헤로드 왕 얘기가 나와요. 되게 뜬금없이 보일 수 있는데,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의 옷을 입고 단상의 앞에 서서 백성들한테 설교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목소리가 멋있었나 봐요. 내용이 굉장히 좋았나 봐. 그래서 백성들이 와, 이거는 신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하냐? 그렇지, 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같지. 그래서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 먹혀 죽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좀 약간 가볍게 말하려고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한테 영광을 돌린 사람들한테 최후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자는 뭐냐? 자기한테 자기의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나한테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나만 믿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나의 영광만 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자신을 보내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거짓이 없다. 참되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위해 산 사람들은 거짓되고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오는 이런 심판들을 봤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6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까 저희가 3절에서 뭐가 봤었죠? 세상의 신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그 빛이 비춰지지 않도록 혼미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뭐냐? 그 전파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실 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저에게 비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본인이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이끄실 걸 약속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배는 뭔가요? 보배는 뭐예요? 예,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질문들의 한 90%는 답이 하나입니다. 보배가 뭡니까? 예, 아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데 6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질그릇은 뭡니까? 여기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지만 결국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는 질그릇인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에 자신의 영광을 담으셨대요. 담으셔서 근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내가 진짜 넓고 좀 화려한 집에 앉고 자게 됐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대요. 너무 좁아지는 거야 모든 공간들이.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낙심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대요. 거꾸로 팀을 당했대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영광의 광채가 그 질그릇에 담겼는데 왜 삶이 더 어려워 보이지? 그렇죠. 이게 뭐냐?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2년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집에만 있고 그리고 또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다르. 사도 바울은 이때 이 상황이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죽이로 막 쫓아오고 있고 자신을 때리고 정말로 집이 없어서 바깥에서 자고 뭐 우리랑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아무튼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큰 능력이 자신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당한 이런 어려운 상황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 이런 예배에서 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들, 이 답답함들이 결국에는 우리 능력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질그릇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분히 만족할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 나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예수님만으로 완전히 만족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질 수 있다면 질병이 없는 지구에 있었던 모든 친구가 있고 좋아했던 모든 음식이 있고 즐겨했던 모든 취미생활이 있고 자연의 모든 아름다움이 있고 육적으로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있고 관계로 힘들었던 모든 것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천국으로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 쿼트인데요. 천국에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다 많아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어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찰스 스퍼전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만약에 완전한 만족을 세상이 주는 기쁨들과 추구들에서 찾는다면 당신의 신앙 고백은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무엇으로 불만족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채우기 원하세요? 세상이 주는 걸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장 깊은 웅덩이를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기록된 바 내가 믿음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이제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는 걸로 끝나는 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으면 그걸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말하라는 거죠. 내가 믿었으니 말하였다.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너와 함께 서기 할 줄 아노라.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한다. 여기서 보면요, 한국말로는 세 번역은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졌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퍼졌다. 영어로 보시면은 Grace extends to more and more people. Grace extends more and more people. The way the grace extends is by you speaking the gospel to more and more people. Then God will be glorified. 제가 저희 아내가 안 좋아하는 이제 버릇이 있는데 제가 꼭 영어로 말하고 한국말로 또 반복을 한대요. 제가 안 좋은 버릇 한번 쓰겠습니다. 다 알아듣셨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 안 만나게 되죠. 예. 또 우리 세대 자체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 관계 가운데서 되게 관계를 어색하게 만드는. 근데 여러분들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행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나의 영광도 아니고 이 사람의 영광도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들, 저는 임브레이스 교회가 복음이 흘러나가는 교회, 여기서 멈춰서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흘러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교회. 그리고 18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약간 3장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3장 1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을 이게 좀 생뚱맞을 수 있죠. 갑자기 사도 바울이 왜 얼굴에 수건이 덮여 있고 수건을 벗는다고 얘기를 하냐? 이게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시내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요.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가 났어요. 너무 밝아. 예, 너무 밝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너무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죽을까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모세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습니다. 근데 그 수건을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요. 이 영광의 광채가 모세가 반사를 한 거예요. 모세 자체에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에 비춰져 가지고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건데, 그 반사된 빛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수건을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반사해야 될 존재들로 돼버린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영광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래요. 영광에서 영광,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예수님 같이 변화되는 과정을 저희 교리적으로는 성화, sanctification.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새 몸을 받았을 때는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순서에 나오는 교리인데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분을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주의 영이 하신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매일 닮아간다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이 밥을 드시건 운동을 하시건 학교를 가시건 일을 가시건 자녀 교육을 하시건 양육을 하시건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solely their glory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막 담배 피지 마라, 막 술 마시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내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한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말도 여러분들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것이란가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윽박 지를 수 없죠. 함부로 막 소리 지를 수 없고 욕할 수 없죠. 예.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이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4장으로 넘어와서요.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왜 이렇게 환난, 고난을 받는다고 하시지? 나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으면은 좋은 직장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결혼해서 좋은 집 생기고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난 예수님 믿었는데, 왜 계속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환난만 있다 그러고 사방에서 우겨 싼다 그러고 거꾸로 진다 그러고, 난 I didn't sign up for this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거 아십니까? 고난을 통한 영광이 진짜 영광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가장 정말로 성공한 뮤지션들, 성공한 그 운동 선수들,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지고 연습하고 정말 훈련하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되게 큰 성취를 이뤘을 때 사람들이 막 찬사하잖아요. 와, 엄청난 걸 이루셨다고 찬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잘 지내다 가는 거는 진짜 큰 영광을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영광을 받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구하란 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고난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당하는 고난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드시는 이 예화가 있어요. 예화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이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을 한꺼번에 1년 후에 받기로 했어. 자,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일하고 12월 마지막 날에 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받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1년 후에 5만 불을 받기로 했고, 다른 한 사람은 500만 불을 받기로 한 거예요. $5 million.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죠. 5만 불 받는 사람이 일하는 태도와 500만 불 받을 사람이 일하는 태도. 5만 불 받, 이거 진짜 5만 불 받고 일 못 하겠다, 때려쳐. 좀만 힘들면 이제 그만둘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데 가면 5만 불 또 받는데, 근데 500만 불 받을 사람은 쉽게 그만둘까요? 내가 진짜 힘들지만 내가 끝까지 버틸 것이다.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일이 너무 행복한 거야. 와, 내가 이걸 연말에 가면 500만 원 받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참 우리 죄성이 그렇진 않죠. 당장 받을 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영광 받으신 거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 다르다면은 나는 그런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뭐 여기서도 불평등한데 거기 가도 불평등한 거야? 여러분들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만 해봤나요? 천국에 갔는데 받는 게 다르대. 누구는 2달란트 받고 누구는 5달란트 받는데 그럼 나는 여기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제가 한 번 중간에 청년 때 생각 바뀐 적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오셔가지고 어떤 믿는 분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감옥에 30년 동안 있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와, 그분이랑 나랑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같다고? 아, 그럼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네. 그렇죠? 그럼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고난을 찾아라, 억지로 막 그런 환난을 당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을 이루면 알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버티라. 하늘의 상급이 크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네? 즐거워하라고요? 왜냐?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약간 지금 그 제자들이 약간 사카스틱하게 반영할 때가 있어요. 막 얻어맞았는데 막 웃고 있어. 감옥에 갇혔는데 막 찬양하고 있어. 얘네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제정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즐거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는 그 환난이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환난이 다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들 뭐 정말로 어려운 일 당하시는 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잘 견디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 우리도 다시 부활시키신대요. 그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미래에 대한 영광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서서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봐, 내가 너희 다 죽을 줄 알았지. 내가 다 새 생명을 주고 부활시켰어.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게 여러분들 미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게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소망이죠. 우리가 지금 몸이 아프고 우리 관절은 더 약해지고 질병은 오고 정말로 살은 늘어지지만은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새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몸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질병이 없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더 이상 기근이 없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뵙고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마지막 때 다 같이 서서 그리스도 앞에서 새 몸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말씀 좀 들으셨는데 기억나시는 거 안에서 적용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여러분들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고 계신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혹시 여기서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 되시고 만물주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혹시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자신이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직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 영광으로 인재하셔서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 분들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주님 당신의 은혜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우리 FS 교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 영접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인한 환난이 왔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당하는 지금 환난이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다 같이 힘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당연히 육신도 붙잡아주시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믿는 자들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학생들이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말 이 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쓰임받는 다음 세대에 수 있도록 같이 좀 중보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가 환난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겠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아이들의 복음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의 사랑을 정말 자신의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 쓰임받는 학생들 자녀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열방 주볼 때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멜번 임브레이스 처치, 임브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장천윤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자는요 성도님들의 기도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은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교회 각 기관과 부서와 정말 앞으로 나가야 될 모든 방향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로 임브레이스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매번 이 반대농 지역 이 동부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지표를 듣는 임브레이스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교회를 놓고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해주 주께서 임브레이스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이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정 목사님을 붙잡아주시고 사모님을 붙잡아주시고 멸망의 아이들이 함께하시고 상해주님 아버지 주께서 충분한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의 영지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목사님 가정을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전사님들 정준전사님 우리 또한 찬호전사님 함께하시고 상해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나가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수여해 주셨고 믿습니다. 상해주님 이 교회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믿습니다. 상해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으로 오는 모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가기 원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원하는 임브레이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